이제 몇 절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일생을 두고 아주 참 순종하고 따라야 될 말씀인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니 깜깜할 때 일어나신 거예요.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전날. 경고춘 장모님. 예. 전날이 안식일이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장모 일으키시고 또 저녁엔 사람들 몰려가지고 병 고치시고 뭐 귀신 쫓아내. 너무 바쁘셔요. 너무 피곤하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아, 피곤하니까 좀 쉬자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아침도 아니고 새벽 미명에, 옛날 성경은 미명인데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 또 나가셔갖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그 전날에 막 정신없는 혼잡한 거하고 지금 조용한 거하고 큰 대비가 되죠. 근데 이렇게 그렇게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러신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셔 귀신 내쫓으시고 너무 바쁘신 거예요. 할 일도 많으신데 또 일찍 이렇게 일어나셔갖고 또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신 거죠. 그것이 이렇게 정말 몸도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왜 이렇게 새벽같이 일어나셔갖고 하나님 만나셨겠습니까? 정답들만 착착 나오시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가 어때야 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뭐 바쁘니까 뭐 이게 아니라 바쁘면 바쁠수록 더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것만 해도 오늘 이 설교가 진짜 이걸 깨닫는 것만 해도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아침에 일어나서 땅 가기 전에 참 우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셨으면은 우리 같이 정말 진짜 모자란 사람들이 하나님과 안 만나고 일을 시작한다?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만나는 게 좋아요. 그게 바로 큐티죠. 큐티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큐티할 시간이 있어. 큐티 시간을 뺏겨. 그거는 너무 어리석은 거죠. 큐티가 이게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거는 영원히 지금 속된 말로 수지 맞는 장사 얘기해요. 영원한 이득이죠. 어떤 것이 그런 영원한 이득을 주겠어요. 예?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이득인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이게 정말 나한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거다. 이걸 우리가 항상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51년째 큐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큐티 덕분에 산 거,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다 큐티 덕분이고, 큐티 덕분에 내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하나님과 사귀고, 기쁘고, 정말 감사하고 이런 거지, 큐티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어디 있었을지 몰라요. 솔직히. 옛날에 내 성격이나 뭐,
고집이나 이런 걸로 보면 어떻게 됐지? 뭐, 큐티 덕분에, 하나님과 만난 덕분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근데 큐티를 하다 보면 빼먹기도 쉬워요. 저도 처음에 큐티 할 때는 며칠 빼먹는 건 보통이고, 심지어는 몇 달을 빼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큐티가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하여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빼먹고 막 이러다가 진짜 큐티를 통해서도 예수님 영접했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큐티가 레귤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일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주일날은 쉬는 거니까 쉬자 그랬는데, 나중에는 생각해보니까, 주일날 그럼 우리가 뭐 쉬는 날이라고 밥 안 먹습니까? 술 안 십니까? 이 큐티는 영혼의 호흡인데, 그래서 주일날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아니고, 이게 습관이 되니까, 참 큐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큐티를 하고, 정말 근데 너무 좋은 게, 그냥 큐티 하고서 한해 음성을 들으면 너무 기쁘니까. 이게 진짜 무슨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는 게 좋아서. 너무 기쁘고 막 어저께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그냥 계속, 오늘 큐티 본문이 네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린다. 그래서 성경 찬송도 바꾼 거예요. 오늘 아침에 했다가 은혜 받고, 진짜 이 성령의 예수님 믿음 막 성령의 물이 막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만 목 축이는 게 아니라 남한테도 이렇게 물을 축여주는 이 엄청난 이 삶을,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 말씀대로 못 살아서 문제인데 계속 그걸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도 이나마. 그래서 항상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큐티는 내가 오늘 진짜 꼭 배워야 될 거는, 간직하고 해야 될 건 큐티만큼은 내가 이제 꼭 해야 되겠다. 큐티만은 정말 이것만은 붙잡아야 되겠다 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뭘 하든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 뭘 하든지. 그래서 그 옛날에 얘기한지 모르지만 중국 선교 갔을 때도 뭐 마침 그날은 새벽같이 일어나야 돼요. 새벽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든가. 왜냐면 그때는 선교 갔지만 백두산 구경한다고 새벽같이 일어난. 큐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2시에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한 방에 자니까 큐티를 못 되니까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서 큐티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진짜 중요해. 마음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 듣겠다는 이 마음만 있으면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백두산 가고 너무 피곤해서 그 다음 날은 물론 늦잠을 잤습니다.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그 대신 이제 낮에 좀 정신 있을 때 했는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말 이건 정말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뭐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거. 예수님 그렇게 피곤하고 그 다음 날도 그냥 하루 종일 막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셔야 되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큐티의 중요성은 꼭 잊지 말자. 근데 시험감이 그 함께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러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다 이랬잖아요.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 그 뭡니까? 그럼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막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정말 사람 인정을 받고 싶고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빨리 가자. 뭐 이래야 되는 게 보통 내추럴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달해 내가 이를 위한. 예수님은 확실하게 자신이 뭘 해야 되고
예수님의 어젠다가 뭔가를 확실하게 아신 거예요. 우리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그 칭찬이나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내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휩쓸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재밌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젠다를 우리가 따라가야지 내 어젠다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항상 문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젠다를 따랐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 내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옛날에 그 이제 교수할 때 패컬티 미팅 하면은 패컬티만 하고 어젠다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떤 교수는 말도 안 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예? 그 뭐냐? 지 어젠다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전혀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사람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 무슨 학교에서 뭘 하려고 그런다면 그걸 반대한다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아니면 자기 디파트먼트의 이해관계랑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가는 얘기 한다 그러면 뭐냐? 그 사람은 나랑 어젠다가 틀리다. 그걸 우리가 딱 캐치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잠깐만 얘기해봐야 싸움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어젠다, 예수님의 어젠다에 우리 어젠다를 맞춰야지.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고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그걸 꼭 잊지 말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어젠다에 우리를 맞추자. 예수님의 어젠다는 뭐냐? 사람들의 인기나 이렇게 칭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는 가까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게 뭐예요? 전도가 어젠다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알기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서는 또 예수님은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좀 어떻게 이게 맞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영어로 seemingly, contradictory 볼 수들이 많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으로 읽지 않고 육으로 읽어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 다 영인데 영적으로 깨어서 그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건데 딱 자꾸에 얽매이면은 그거는 이렇게 모든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진짜 정말 되게 간단한 예를 들면은 뭐 예수님이 뭐였지 뭐 기억나나? 한 군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컨트라닥토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다. 생각 안 납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사실 이건 왜냐하면 설교 본문에는 없지만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거니까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오해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 여기서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복음을 위한 거고 전도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똑같은 말이라고 이게. 그러면 다 복음의 내용이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 뭐 기적을 행하신 거, 뭐 사신 거, 심지어는 죽으신 것까지가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젠다에 우리를 맞춰야 돼. 우리도 정말 한마디로 이 복음, 하나의 나라, 이거를 전파하는데 우리 인생을 바칠 때 예수님의 어젠다와 우리 어젠다가 맞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 뭐예요?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만 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의 나라가 임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우리가 기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여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이거 또 성경은 다 통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살 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냐,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느냐, 요 항상 어젠다가 이런 게 있으면은 우리는 진짜 크리스찬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어젠다가 손대 뭐 육신의 뭐 안락이나 뭐 이런 것만 따지면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정말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어디 갔어? 여기 뭐 오은갈래 회장에서 전도하죠. 쫓으신다. 이게 다 하늘나라 전파의 어젠다에 따른 예수님의 행동이다.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기도합니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전도라는 게 참 한국말이지만 영어죠. 한자죠. 전도. 도를 전한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전도가 오리지널 그리크를 보면은 케루스소의 케루스소가 뭐냐? 그는 케르쿠스가 뭐냐면 전령의 메신저, 전령이 하는 게 케루스소예요. 전령이 전하는 거죠.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령인데 그걸 전하는 게 케루스소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일하면 전령이 뭔가 예수님도 전령일 수 있고 세례요한도 전령일 수 있고 제자들도 전령이 있고 우리도 전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케루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여간 중요한 거는 이거는 선포하는 거니까 전파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전파해야 돼요. 이게 케루스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말은 복음을 전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유앙겔리조 많이 들어봤죠? 유는 뭡니까? 좋은 거는요, 내가 이름 윤으로 한다 해서 안겔리조는 안겔로스가 뭐야? 안겔로스가 메신저예요. 메신저니까 천사도 엔젤도 천사인데 천사도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메신저. 그래서 유앙겔리조 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전한다. 전한 사람은 유앙겔리스트 때고 이거는 유앙겔리조니까 복음성을 전하는. 그러니까 케르수소나 유앙겔리소나 사실은 같은 말이죠. 뭐가 다르냐? 유앙겔리조는 케르수소는 선포하는 거에 중점을 둔다면 유앙겔리조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 에? 좋은 소식. 나도 난 다 좋은 거예요. 저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들리기만 내 목소리만 들리면 돼요. 유앙겔리조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기쁜 소식.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구원 승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한다. 그 뜻이라서 이걸 이제 알기 쉽게 이렇게 이제 좀 설명해 주면은 옛날에 이제 어떤 나라에 이렇게 전쟁이 있었다. 그러면요. 근데 전령을 보내잖아요. 전령이 와서 준비하라.
전쟁이 터졌다 하는 거는 이제 케루소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겼다 하고 전해주는 그건 기쁜 소식이네. 요한겔리조다에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가. 그래서 참 예수님도 그 두 가지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이렇게 영어로는 뭐 딴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 프리치라고 했어요. 프리치. 그게 케루소예요. 프리치. 전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집사님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두 가지를 다 하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 전파가 뭐겠습니까? 케르소. 이게 바로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뭐야? 복음 믿으라가. 요한겔리소.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전도할 때. 항상 하나만 하면 조금 모자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위 있게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전령입니다. 케루크스. 우리는 전령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우리 복음, 내 인간의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수줍어하거나 할 때는 권위 있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짓이에요. 이거 복음은 뭐 어떻게 설득하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전파하는 대상이다. 선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케루소지만 또 유앙겔리스테스. 그건 뭐냐? 유앙겔리스테스는 복음을 전하는 자. 거기서 나온 게 무슨 영어가 뭐냐면 유앙은 이유잖아요. 유가 변해서 V가 된 것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evangelist. evangelist가 거기서 온 게 evangelist. 우리는 evangelist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요 evangelist는 그러니까 유앙겔리조를 해야 되죠, 우리 evangelist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뭐 찡그리고 막 너무 심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니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이 기쁘다. 이거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는 너무 무거운 것만 얘기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것도 하긴 해야 되지만 붙이는 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참말로 우리가 자유해지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과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게 다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돼. 같이 유앙겔리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우리가 이걸 실천해야 돼요. 집안 식구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전도해야 되고 이웃한테도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단순히 무슨 종교익이다 그게 아니라 기쁜 소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은혜 받고 우리 아래층 사람이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소나무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다가 꼭 전도할 마음은 우리 아래층 사니까 급한 것도 해서 할 마음 없었는데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전도가 됐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전도할 때 이걸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믿으면은 정말 좋다. 믿으면 막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쁘다. 무슨 노매너만 그렇게 기쁜 걸 내가 강조했죠 그때. 당신은 느껴지는 느낌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그래서 저도 오늘 좀 기쁘게 설교하려고 그런 거예요. 항상 기쁜 게 있어야 되니까. 권위도 있어야 되죠. 권위도 있어야지만 이 설교가 기쁘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무슨 간증하거나 그럴 때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사람들에 전달되게 기쁜 소식 이런 걸 같이 할 때 뭐 전도 간증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 가지고 있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듯이 정말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정말 내 삶의 프라이어리티가 어딨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장 프라이어리티인가?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게 최고냐? 이걸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고 내가 정말 내 어젠다가 하나님의 어젠다랑 이렇게 맞춰져 있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전도할 때 정말 다 권위 있게 선포하지만 또 그 기쁨을 같이 나누는가? 그리고 내가 누구랑 누구에게 내가 전도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는가? 이런 걸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1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